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좀 미리 녹화를 합니다. 다행히 제가 그 치아 치료한 게 회복이 되어서 예배를 다시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회복이 덜 되어서 인도하기 어려우면 이 녹화한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만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부서지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호를 받는 옷깃으로 싸는 작은 숫자의 아주 극히 적은 터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터럭은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서 그 작은 부분을 남겨두십니다. 그루터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고요, 희망의 약속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해도 무엇이라 불평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배은망덕한 민족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멸망당해도 마땅한 민족이었지요. 하나님이 버리신다 해도 그들은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마땅히 당할 벌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중에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그 진노의 칼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부분을 남겨두시는 희망의 싹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그 뿌리를 잘라버리고 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을 남겨두셨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민족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부분을 남겨두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채찍에 맞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소망 중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렇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더욱이 로마 귀족의 자녀 백부장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고 한 공동체로 받아들였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들은 그처럼 싫었던 겁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가 왜 사울이 다소에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함께 읽었었지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의심을 받고 결국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울을 다소로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에게 보증을 선 사람도 바나바고 안디옥 교회 교사로 초빙해 온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초빙해 옴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결국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베드로가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힌 적이 있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꺼내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구출을 했어요. 또 지금 베드로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 시련을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상상도 안 했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이겠지요. 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으니까 그런 기도였지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봤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좋게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곡식을 구입을 해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식량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헤롯을 찾아와서 화해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13장부터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주축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선교로 완전히 주제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통독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